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청소년부 학생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니까 아쉬움은 조금 접어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었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명나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과를 매달았죠. 사과는 선악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을 맞아서 생명나무에 장미꽃을 장식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장미꽃을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장미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뭐였죠? 절망과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신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장미꽃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시즌 1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말씀이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오늘은 그 기다림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 시간은 하루나 천년이나 이틀이나 2000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어떤 계획과 순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학생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거나 둘 다이거나 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 내가 현재라고 느끼는 이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그 머나먼 미래, 그 기쁨과 소망의 날을 지금 이 순간 맛보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시간관념, 시간 개념을 아예 뛰어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천년이나 2000년이나 이틀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13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음 구절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당시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죠? 다시 돌아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이 약속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한 세대 안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자,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것만큼 곤혹스럽고 난감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미루면서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최후의 심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때를, 그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오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탈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럼 내 평생에는 안 오시겠구만. 그럼 힘들게 살 필요도 없겠네. 대충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때 가서 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랑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한 세대, 30년까지는 어떻게 내가 기다려 보겠는데 그 이상 그 기나긴 시간을, 그 기나긴 세월을 작은 예수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말을 알지 못하는 기다림은 피곤함을 동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은 마치 몰래 집 안으로 숨어드는 도둑처럼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볼게요.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지구 마지막 날, 종말의 모습을 담은, 말하자면 그림 언어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겟돈 전쟁과도 같은 엄청난 난리가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어떤 징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룩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빚어낸 무서운 결말인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느끼고 배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무엇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현대 과학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별의 죽음을 보여주는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거든요. 자, 이것은 마지막 별의 모습,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 마지막 별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날은 정말 아주 먼 미래에 올 수도 있겠죠. 예,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별의 종말입니다. 정말 먼 미래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날을 정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은요, 하나의 의미 단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 그날에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이 또 나왔죠. 그날의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겁니다. 긴박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조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들에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11절과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멸망 이후, 종말 이후에 어떠할 것인지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는데 신경 쓰고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우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런 생활을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진정한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힘써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심판의 그날이 빨리 온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심판의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잘못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심판의 날이 찾아오더라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새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창조의 질서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정의로움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잘못된 권력 관계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폭력과 지배와 억압과 착취와 무시와 배제와 편견과 혐오가 판치는 그런 세상,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뒤바뀌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 진정으로 공정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주 혹독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그 책임은,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흠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아까 9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같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날을 늦추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가요? 내 안에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재림해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친근한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